따라하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시험을 보게 됐어요.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책을 읽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장작 패는 남자의 그 그림을 놓고 누가 일하고 있는 사람인가 골라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쳤냐 하면 책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이라고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당연히 틀렸다고 X를 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요 이 상아리만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하튼에 어찌됐든 그 나무를 패는 사람이 일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에게 불려갔어요. 선생님, 그 선생님의 그 답이 그냥 일반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 아이에게는 틀려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신데 그 아버지가 책을 보는 건 일하는 것이고 나무를 패는 거는 여가 선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이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의 일하시는 모습은 항상 책을 보시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하튼에 우리 안에 그 형성된 이 고정관념의 틀이 좀처럼 깨지지를 않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주요 명절이 되면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이제 회에 나가 있거나 이제 그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 당시 이슈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가?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누굴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아주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가는 곳마다 그 악한 영이 들린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까지라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배고픈데 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까지라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 그러니까 로마에서의 완전한 그 독립과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주실 메시아의 길 믿고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 때 같은 그 영화가 다시 그 땅에 그 보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서 그 희망을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을 거란 말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 그것은 다윗의 때와 같고 솔로몬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이 틀이 깨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들 속에 형성된 고정관념의 틀은 제사장도 가르치면서 안 깨지는 것이고 백성들도 들으면서 좀처럼 깨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본문에도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이, 이 희한한 별이, 이상한 별이 하나 뜨는 걸 보며 야,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하여 그 별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별을 보고 시작했으면 별을 보고 끝내야 되는데 그들의 고정관념의 틀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은 왕궁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별을 보고 잘 따라가다가도
결국 그들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던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어디에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절정, 그래서 그분의 고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묶여있는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 보편적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이동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 가장 보편적 이동 수단은 걷는 거였고 예수님도 사역 내내 걷는 그러한 일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왕의 입성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의 새끼 나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왕이시면서도 그 백성들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주무시며 결국에 입성하실 때에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단 말입니다. 이로써 무엇이 성취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중에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연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작정이셨다라는 것이죠. 노사연 씨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예, 모든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부 사이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로또다. 왜 로또다 그런다고요? 평생 가도 안 맞아.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몰라. 그래도 부부 사이를 일컬어서 로또라고 하죠. 저도 아내에게 가끔 그래요. 진짜 당신하고 나는 로또야. 왜 이렇게 안 맞아? 그 우스갯소리도 아내에게 그 소리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내와 저와의 만남은 이건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제 영혼의 바람이었고 하나님은 제 영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참 저같이 성격 까장까장하고 그래서 깐깐하고 꼼꼼하고 참 이 성격 맞춰내기 정말 쉽지 않은데 아내나 되니까 저를 맞춰주는 거죠. 또 저는 깐깐하고 꼼꼼한데 아내는 안 꼼꼼 안 깐깐이에요. 정말 어지러 놓고 사는 게 제 아내의 완전히 특징이에요. 참 초창기엔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그러면서 딱 휴전협상 뭐였냐 하면 여보, 집에서는 당신 마음대로 해. 어질러 놓고 살아도 괜찮아. 그러나 내 영역만 좀 존중해줘. 이게 이제 협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또 전화되니까 아내가 그렇게 어질러 놓고 살아도 오히려 차라리 빨래를 제가 빨리 걷어서 제가 개주는 게 빠른 거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지금 남자들이 야, 너 그 말 좀 하지 마. 지금 막 이러는 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아내는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작품이었고, 아내에게 있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준비된 작품이나 저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멘을 좀 해주실래요?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모든 것은 정확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으러 가는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죽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적어도 진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가진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두 제자를 보내 타고 갈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굳이 그런 나귀를 타셔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고, 그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말씀에 붙잡히신 분이다. 무엇에 붙잡히신 분이다? 말씀에 붙잡히신 분이다. 즉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 자체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초라한 나귀를 타셨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 말씀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맞다면 당연히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요 영광인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온유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권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행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더 나은 것을 예수님 누리실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스가랴 9장 9절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 새끼 나귀를 타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냥 뭔가 보여주기식, 그래서 의도된 것이 아닐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다 보니까 자연히 그분 속에 이루어진 모습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낮아짐으로 높아지시고 섬김으로 높아지시고 죽음으로 영원히 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그 다른 나라의 왕들, 그들도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뭘 타고 옵니까? 백마를 타고 온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와 같이 환호받으며 입성하실 수 있었겠지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결과가 온유와 겸손의 모습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한 사람은 주님 우편에, 한 사람은 주님 좌편에,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문제로 그 싸웠던 제자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은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지만 그 모습은 정말 당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저는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생겼습니까? 당당하게 생겼습니까? 어딜 가든지 당당하게 생겼는데 두 번째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 안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겸손한데 이게 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주의 종으로서 다짐한 게 있어요. 늘 당당해야 한다. 어디를 가든지 당당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항상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겸손과 온유의 모습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래서 방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 겸손과 온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과 환호, 또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그분은 흔들림이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시자고요. 7절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환호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다 펼치는 거예요. 베어온 나뭇가지들을 다 펼쳐놓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 호산나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외쳤단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절정에 올랐기 때문에 그들의 환호성이 엄청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그 환호성 자체가 정말 주님을 환영하는 환호성이 아니라 욕망의 환호성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삶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욕망, 그것을 채워줄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군중들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그 예수님이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로서,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그 자신들이 바라보는 고정관념, 그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께 투영하여서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환영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닥에 깔아놓은 겉옷, 나뭇가지, 그들이 올려드리는 찬송소리, 환호성,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지만 딱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어요. 꼭 있어야 될 것인데 빠져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목적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과 삶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며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말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그들에게 이런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누군가 구해 줄 수만 있다면, 누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우리의 배고픈 배를 채워줄 수만 있다면, 내 아픈 몸을
누군가 고쳐줄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은 그가 누가 됐든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선미 집사님 얼마나 은혜스럽게 간증하셨어요. 그 심선미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그 고객 중에 몇 프로가 기독교인? 20%. 그래도 그분은 좀 괜찮은 거였어요. 다른 데 보면 평균 25%가 기독교인이래요. 심지어는 전도사가 무당이 돼 있고 장로님, 권사님 무당돼 있는 사람들이 저 옛날에 장로였어요, 저 옛날에 권사였어요, 저 옛날에 전도사였어요 이러면서 무당돼 있는, 무속인이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모습은요, 지금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 하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을 구분져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종교인은요, 자신이 성결신이 누구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기도를 들어준다고 느끼거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준다면 사이비, 이단 교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마음의 문을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이니까 점집 찾아가도 성령의 탄식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심선미 집사님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저희는 그 학생 때, 신학생 때 그 목사님 중에, 교수 중에 한 분이 너희들 무당집에 한번 가봐라, 무속인 집에 가봐라. 다 들으셨죠? 무속인 집에 가서 만약에 네가 갔는데 그 계속 푸닥거리를 하고 있으면 네가 가짜든 그가 가짜다. 기억납니까? 예. 그런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그 푸닥거리 하는 데 가면은요, 우리 때문에 더 이상 귀신이 역사를 못해요. 악령이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전에 이제 아내랑 이렇게 걸으면서 늘 기도하는 골목들, 이제 뭐 많이 이제 철거가 돼서 무속인들도 이제 지동에서 많이 떠났어요. 이제 어느 날 아내하고 우리가 진짠가? 저 무속인 그 집 앞에 이렇게 서 있어 보자고. 그래서 이렇게 창문 앞에 아내하고 저하고 딱 서 있었어요. 그런데 모를 줄 알았는데 방 안에서 그만하시죠, 가달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내하고 우리가 진짜긴 진짠가 보다 그리고 막 웃으면서 왔어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네. 당신하고 나하고 진짜긴 진짠가 보다, 저 무속인이 빨리 가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가 서 있습니다. 표정들이 영 가짜가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그 은총은 안 주시고 눈총을 주시는데, 여러분 반대로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뭐가 되냐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리고 배고픔에 처하고 몸이 아프게 되더라도 그분이 목적이기에 뒤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뭐 하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어르신들은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괴로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제가 꾸며낸 가사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신 분들은 괴로워도 올라갔고 정체가 없었습니다. 죽더라도 올라가세. 누구를 만났습니까? 목적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예수님이 수단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지 나의 메시아를 찾아 환호성을 지르는 군중인지를 가르는 답이 될 것입니다. 내 욕망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사람, 그래서 수단을 찾아 떠날 것이고, 예수님이 목적인 사람은 끝끝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으면서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러면서 주님만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입성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이어 이제 잠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때가 이미 저물었기에 베다니에 가셔서 머무시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정말 감동적인 게 이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제 내일 정결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그 역할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꼼꼼히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성전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꼼꼼히 둘러보셨다. 누구에게 교훈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길 원하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일, 바른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 감정대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 일을 진행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판단에 한번 이것이 옳다 싶으면 그냥 이성을 상실해버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생각지도 않고 막 그 일을 진행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전을 살피시면서 예수님의 분노는 치밀대로 치미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분노를 바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하루를 두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그 일들이 아무리 바른 일, 바른 목적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처럼 깊이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 또 보면 예수님은 시장하신 가운데 그 잎사귀만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해 걸어가셨죠. 이 모습은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이죠. 자,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 교회 앞에도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있죠. 예. 이 무화과의 특징은 이파리 하나에 열매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하나 있다라는 건 이파리가 있으면 열매가 보여져요. 그게 우리나라 무화과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무화과의 특징은 계절에 따른 두 종류의 무화과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른 계절에 열리는 파게라는 무화과, 또 무화과의 때에 열리는 테에나라는 무화과, 두 종류예요. 그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비록 테에나 무화과의 때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적으로 이른 시절에 잎사귀가 있었다면 거기에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화과가 열리겠구나, 아니면 열려있는 이 파게 무화과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꾸지람은 결코 무리한 꾸지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관한 글은요, 그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한 그 유모세 선교사님의 열린다 성경, 그 성경의 그 식물이라는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 무화과는 잎만 무성한 채 무엇을 맺지 못하더라? 잎은 무성한데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알 못 낳는 늙은 닭과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잎만 무성한 채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좀 더 확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갖 예식, 온갖 율법, 온갖 종교적 열심, 그래서 이파리는 무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공의의 열매, 이것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외식적인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된 신앙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신앙, 삶의 내용, 이것은 전혀 없는, 다른 말로 유명무실한 상황을 꼬집는 해학적 표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예수쟁이 그랬어요. 그러나 점차 그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제자들을 통칭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자로서 정말 맺어야 할 삶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 다시 저희를 향하여 저 예수쟁이들 다시 손가락질을 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를 닮은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그러한 보고들. 여러분, 이 코로나 이후로 목사의 설교가 끼치는 영향력, 그래서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경청하느냐 물어봤더니 그냥 26%밖에 안 돼요. 나머지 74%는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온, 코로나 이후에 나온 통계예요. 코로나 이후에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성경을 1년에 1독도 안 하면서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60%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예수쟁이라는 손가락질을, 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우리가 다시금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이 저희들 때문에 영광받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오신 것처럼 언젠간 우리도 주님이 찾아오시듯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딱 서신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열매라고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아버지 원로 목사님, 이 단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죽음의 반열에 서게 되시죠.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 이제 순서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그 무엇이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그 무엇이 있을까? 세상에 제가 봤을 때 저는 아버지를 핍박하면서
아버지로서는 빵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상 받을지 모르지만 부모로서는 아버지로서는 빵점이라고 그렇게 제가 뭐라고 했던 그 아버지도 막상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주님 앞에 선다고 하니까 내도울 만한 게 없더래요. 우리가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이런 찬양하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부끄러움이 없길 바라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 나의 열매입니다. 열매를 내어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지금까지 살아오셨더라도 이제 우리 인생의 삶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그 주님은 그 열매로 인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지나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우리 삶의 믿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그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깊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